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His Kingdom. 네, 영어가 오늘 많이 쓰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 안 쓰일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 찬양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우리가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사역을 하다 보면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때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중간고사, 수능전, 그쵸? 수능전이 되면 사역자들이 주로 이제 본교회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전 처음 보는 친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와 있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다가 신기하게도 수능 점수가 발표되면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주 환한 얼굴로 저한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방긋 웃으면서 예배 왔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잘 나왔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잘 나왔다고. 그렇게 들어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오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 물어봐도 알죠. 성적이 잘 안 나왔나 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인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 부류는 어떤 친구들일까요? 그쵸. 수요, 금요도 안 나올 뿐더러 주일도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예배 정도는 뭐 필요 없어. 내가 잘 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랑,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더 부끄럽기도 해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 대입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치를 우린 이미 그 안에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능 시즌도 아닌데 뭐하러 이런 소리를 하나. 우린 다 수능 봤잖아요. 뭐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탑3로 불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대학인데요. 네. S 뭐죠? 서울대. K 고려대. Y 연세대. 카이스트생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네. 항상 궁금하긴 했어요. 카이스트는 왜 없을까?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학교 정문에 대문짝만하게 걸리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뭐죠? 대학교 합격자 명단. 가장 큰 이름 누굽니까? 서울대. 조금 작은 거 뭐죠? 연고대. 그 다음 작은 시리즈는 인서울. 안 쓰신 애들은 뭡니까? 되게 더럽고 치사하죠? 네. 학교에서 저도 이름 안 써줬어요. 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안 써줬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자리에 S대생이 2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제 선망의 대상들. 심지어 잘생겼어요. 네,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2명이나 있는데, 아무튼,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는 것, 복을 받는 것이
방금과 같이 대학 입학으로 비교하고 비유한다면 외국의 유수한 대학들, 뭐가 있죠? 뭐 하버드나 UCLA나 이런 대학들, 혹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연고대, 서울대, 카이스트 정도 들어가면 우리는 뭘 해줍니까?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 너 인생 폈다. 너 잘 될 거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개팅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소개팅을 할 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상대방이 돈도 많이 벌고 너무 젠틀하다고 하면 마음이 더 설레지 않습니까? 별로 안 하시는군요. 네. 듣기로는 참 많이 한다고 듣는데 안 하신다 봅니다. 여러분, 인성을 더 많이 봅니까? 그 사람들의 학벌을 더 많이 봅니까?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네. 주여. 네. 전 여러분들의 인성을 믿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대학, 좋은 결혼, 그리고 좋은 직장으로 성공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내가 얼마나 큰 힘이 있고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네, 돈입니다. 돈. 돈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돈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써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는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이면 박수도 받을 수 있고요. 돈이면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도 사실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은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이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제 목소리 괜찮나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나요? 되게 바보같이 들려서 지금 제 귀에는 괜찮은 거죠. 네. 아무튼 사울은 자신의 아들이 요나단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에게 지금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되게 좋으신가 봐요. 네.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우리 성경에 번역된 패형무도하다는 원어로 볼 때 마르두트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뜻은 반역하다, 반란을 일으키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사울은 요나단에게 반역한 계집의 소생, 반역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사울의 마음을 지금 몰라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당연히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를 잇기를 원하는데 요나단이 정적이자 원수인 누구를 살려줬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다윗을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온 민족 가운데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는 반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지금 철저히 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세상적 가치관은 사무엘상 13장 13에서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자신의 왕권이 짧아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 대신에 요나단 말고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걸 사무엘을 통해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14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자가
다윗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18장 28절과 19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6절에서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다윗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토록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아는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세상이 가진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돈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세상 가운데 명예가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돈과 명예가 하나님이 주신 복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돈과 명예가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돈과 명예를 끌어안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재정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또는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혹은 성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의 소리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결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 떼쓰듯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천지신명께 소원을 빌고 혜성이 샥 지나갈 때 몇 초 안에 말해야 됩니까? 3초 안에. 혹은 혜성이 지기 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허무맹랑을 우리는 가끔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과 과연 기도가 뭐가 다를 바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세상 나라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서울대에 간다고 축복받고 수능에서 떨어지면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지극히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협된 논리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한다거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가운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지만 사울의 속마음, 속모습은 하나님께 택한 자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기를 지금 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본질은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 다시 원상복귀시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치 사울과 같이 그것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철저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럼 우리는 거지처럼 살아야 하나요? 우린 돈을 벌지 말아야 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돈 벌어야죠. 돈을 벌되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돈에 얽매여서 내 인생을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가지고 힘을 갖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되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가진 것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그는 나라를 평온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나라, 나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요나단에게 넘겨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만을 생각하고 내가 잘 되는 것만을 쫓고 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중심과 내 논리,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논리로 그것들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픔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만으로 그를 살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행했던 자입니다. 적 블레셋 가운데 한 명만을 더 데리고 호를 단신으로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했던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감행해낼 줄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알고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과 22장 17절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우정만으로 한 나라의 왕권을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32절에서 요나단은 사울에게 묻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원문에서는 이 문장, 이 절 앞에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죄 없는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사울은 이미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창을 동일하게 요나단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자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다고 요나단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요나단의 행위가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는 전혀 이해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관점에서는 아버지는 나를 위해 누굴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요나단은 내가 가질 것, 내가 응당 받아야 할 이 나라의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선포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My Kingdom이라고 얘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인 자신에게 나라를 넘겨주려는 것에 요나단은 심히 노했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명예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무엇이냐면 신령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혈기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랑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도망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는 여전히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무너짐은 신령한 것으로 싸워야 하는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둘러대면서 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삶을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힘들다면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하고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간직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요나단은 그 왕국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했기 때문에 언제나 다윗 편에 섰고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이 과연 실패입니까? 무너짐입니까? 쓰러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큰 공로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손입니까? 이것은 흙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결국 우리의 몸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짧은 70, 80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려봐야 얼마나 많은 호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울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것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 세상을 섬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룩한 전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애석하게도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쉬운 삶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는 것은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철저히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통과 아픔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함을 발견하고 그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갑시다. 제가 이번 세월을 통해 느끼는 감사와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슬픔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일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다녔던 한 학생은 부모님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통화로 마지막 통화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산에 있는 다른 한 교회를 다니고 있던 여학생은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를 안 입은 친구에게 자신의 조끼를 넘기고 다시 선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처럼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실만큼 불공평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토록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아픔 가운데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다면 안산 땅에 잠잠하던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산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없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살면서 하나님 진짜 지금 살아 계시니?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넌 하나님을 믿니?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이 안산 땅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온 세계에 빛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같이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 손을 모아 기도해야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의 직장과 위치와 학업 가운데 세우신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찬양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가 임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의 전파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큰 능력과 소망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 희망과 새 능력과 새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